성경은 참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해를 많이 낳기도 하죠. 특별히 성경에 제가 자주 언급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질문에 대하여 자꾸 엉뚱한 것 같은 대답을 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본문의 배경도 그래요. 특별히 주님은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주시는 것 같다는 건 어차피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질문이 잘못된 거죠. 베드로는 참 질문을 잘못해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탓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2000년 동안 오해해 왔어요. 천국은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려운 모양이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쉬운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못 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해해온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청년 부자가 돈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에 고민하며 떠난 이후에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몹시 난감해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지요. 2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죠. 베드로는 곧잘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27절에 또 질문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천국관이나 우리들의 천국관이 곧잘 잘못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급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경우죠. 물론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둔 게 맞습니다만 심은 대로 거두는 농부가 있던가요? 이 땅에 어떤 농부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요. 병충해가 오기도 하고 비바람으로 낙과하기도 하고 실롱하기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죠.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에 대한 질문에 주님이 20장에 있는 말씀까지 설명하기 위하여 표현한 비유입니다. 주님이 오늘 일러주시는 이 베드로의 잘못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 하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뒤떨어져 있어도 나중에 앞장설 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여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30절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이 말씀은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의 후자 안에 들지언정 전자 안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언정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아야 해요.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29절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 네가 질문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갚아주겠지만 너의 질문은 근본부터가 잘못되었다. 하늘나라는 너의 수고의 결과에만 지나치는, 갚아주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걸 줄 것이지만 당부한다. 그 나라에는 이 땅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초신자인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먼저 된 일이 천국에는 많을 거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 30절에 많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신자도 많을 것이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될 신자들도 많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참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저 부자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이들이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이 세리요 병든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영적인 성적을 도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참 먼저 된다는 건 복이죠. 예수님을 일찍부터 믿고 교회에 일찍이 일원이 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죠. 성령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지만 성장이 멈추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분부입니다. 그러지 마라. 지금의 머리대고 앞장선 신앙이니 끝까지 머리대고 앞장서는 신앙으로 서야 되는다. 너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게 해라. 너의 영적인 삶이 멈춰 있지 않도록 목말라라. 의에 줄이고 배고파라. 성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 주인공이 네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남준육교회에 먼저 된 성도가 누구이실까요? 아니 여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걸어온 신앙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부탁합니다.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30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꼴찌인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면 첫째 되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어요. 효인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지고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앞선 성도는 중에 나중에 뒤떨어지는 이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뒤떨어져 있어도 나중은 앞선 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과 이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은 이도 있어요. 모태신앙이죠. 소위 저희 집은 지금 5대째 기독교의 집안입니다. 참 큰 은혜죠. 어떤 이들은 중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로 된 거고 노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에요. 부르신 자에 의하여 결정된 거지 우리에 의하여 결정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줄로 알아서 20장에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과 같다는 비유를 통하여 아침에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 12시에 가서도 놀고 있는 일꾼을 불러 자기 농장에 들여보냈다.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농장에 들여보냈다.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을 가서 불러다가 농장에 일하게 했다. 그들 모두에게는 하루의 품삯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지. 일이 끝났다. 5시에 온 사람은 나중된 자다. 9시에 온 사람은 먼저 된 자다.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루의 품삯 1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아침에 먼저 온 종이 불평한 거예요. 아니, 주인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떼학볕에 수고하고 했었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과 일당이 똑같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종의 이야기를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시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14절로 16절에 한 번 더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19장 30절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20장에 품꾼의 비유를 들어 이해시키신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불러주신 분의 은혜로 된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불러주시고 그 뱃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태 신앙이 되게 하신 거예요. 청년의 때 학생의 수련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그때 불러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노년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 일찍 부른 사람도 불러주신 분 때문에 가는 거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너희 행위나 수고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놀고 있었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노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지금도 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은 해보지 못한 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땀 흘린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었는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짐을 졌다. 지금은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천국에 가보면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 상급이 될 것인지 우리는 그 나라에 가보면 눈이 번쩍 띌 만큼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어떻게? 부르신 그분이 후회 없이 부르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잘못된 질문을 던진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20장 10절로 15절에 이렇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 다시 말하면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곳에 올 수 있었으면 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놀고 있었어요. 주인이 불러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 하루 일당을 벌어가라고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저녁에도 빈손 들고 돌아갈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신 여러분도 공로를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먼저 부름받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10년쯤에 이 교회를 나왔거나 혹은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여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수고들이 귀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때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더욱 설명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전형임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먼저 되고 있는 신앙이라는 증거는 입술의 언어에 있어요. 감사가 있느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왜 나만 짐을 져야 되느냐고 먼저 온 자들처럼 원망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먼저 되는 건 교회 앞장서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분명해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나는 그분의 뜻 따라 쓰임 받은 걸로 감사합니다. 이게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는 거예요. 으뜸으로 남는 길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이죠, 조금 짐이 무겁고 영적으로 번아웃이 오고 또는 마음에 깊은 상실감들이 오면 지치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훌훌 나도 주일 한번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그냥 남들 눈에 들지 않고 좀 편하게 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지요.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성도는 왜 하지 않겠습니까? 한홍 목사,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중 될까 조심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에는 이 모든 것에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감사를 잃지 말라는 주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짐이 무거워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내게 주어진 사명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버거울지라도 기꺼이 감사하며 그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짐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좀 내려놓고 싶어요, 좀 쉬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참 많이 듣지요. 벌써부터 내년에는 식단에 내 이름 좀 넣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내년에는 구역도 내게 맡기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벌써부터 내년에는 청소도 내게 맡기지 말라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우리들에게 건강이 아직 있고 아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대교회에 만약 우리가 교회를 옮겨가서 살며시 스며드는 신앙을 시작한다고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그저 손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로 남기가 쉬울 거예요. 남준이 교회에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짐이 너무나 과중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로 막중한 힘겨움이 내게
이제는 끝까지 결론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이 그것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12시에 왔거나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아침부터 와 일한 사람처럼 일당을 줄 때 그거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겠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남존익기 이론이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9시에 불렀던, 12시에 불렀던, 오후 3시에 불렀던, 오후 5시에 불렀던, 너희가 일당을 받고 간 건 너희 때문이 아니고 불러주신 주인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처음 섬긴 것처럼 내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먼저 된 자로 남을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않았다. 하여 선한 일을 한 적도 악한 일도 한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셨냐? 그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로마서 9장 10절로 14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상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고 짐이 무겁더라도 감사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면 그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거다. 그런데 그걸 놓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 9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신비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나요? 그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나요? 그건 신비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신비가 아니라 어쩌다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알고 불러주셨는지가 신비라고요. 그것도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나에게. 마틴 윤수 목사님은 그의 다른 영적인 칭찬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중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누울 때 그때 거기도 지금껏 우리의 걸음마다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은혜의 놀라운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믿고 마지막까지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남는 것,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건 그분에게는 쉽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너희 제자가 믿어야 할 바라는 사실을 주님은 여기 19장과 20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엠마오 병원 아침 경건의 직원들 경건의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병원장이 여자분이더라고요. 한 90이 가까워 보이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시고, 직원들이 한 100여 명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셨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 간호사님들도 계신 것 같고 다 의료원들이 거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좀 열심히들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 담당하신 전사님, 여자 전사님이 전주 어느 모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퇴직하시고 그 엠마오 병원에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헌신하고 계신다고 자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목사님 밑에 신앙한 한 젊은 남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님을 존중했고 자기 교회의 특별한 장로님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목사님도 사역을 다하고 돌아가시고 장로님도 생업을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나중 집사님도 천국에 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천국에 가서 장로님을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천국의 고급 레스토랑에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 남집사님은 카운터에 자기가 존중했던 장로님이 앉아 봉사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은 노열석에 식사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굳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도 마소 충성하고 섬기라고 나를 장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금 보충 교육 받고 있는 중이라네. 그러니까 이 남집사님이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배달 가셨다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길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목사가 천국 가서 배달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면 짐이 무거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많고 많지만 남전육교회를 섬길 수 있음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동안 교회에는 짐져야 할 사람이 많고 기관마다 짐을 져주어야 할 이들이 많으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누군가는 십자가의 짐을 져주어야 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보직을 주실 때 주님 모든 권속이 감사하며 오 5시에 부름받아 일당을 받는 품꾼처럼 주님께와 교회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해 주시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꼴찌가 되었다 첫째가 되는 일이 있을지언정 첫째가 되었다 꼴찌가 되는 남전육교의 성도는 없도록 끝까지 모든 권속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